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육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이 교회 예배당 안의 풍경이 좀 궁금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녹색 새싹들이 다 꽃밭처럼 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는 교육부와 부모님들 중심으로 드리고 많은 교우들께서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겠군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환경주의를 맞아서 교육부와 함께 예배드리는 데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녹색 신앙이라고 할 만한 그런 교육들과 활동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 교육부였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순절에는 탄속 음식을 우리가 매해 해왔죠. 그런 걸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준비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이런 환경 문제와 생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일 텐데, 그것이 우리 교육부를 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고서 이렇게 환경주의를 맞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체 순서는 교육부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실 텐데요. 예배를 구성하는 노래가 보통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교육부에서 예배드리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를 테고요. 순서에도 어린이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특별히 하늘뜻 표기는 남원미 집사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전체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가 기념하고 또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주제가 환경주의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교회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원래 이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중요한 기념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는 목요일에 있는 6월 10일에 있는 건데요. 보통 6월 60 민주항쟁 기념주일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 예배당에 참여한 교육부를 이루는 모든 우리 교육 공동체에 속한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 60항쟁 기념과 관계되어 있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간직했으면 합니다. 6월 10일은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웠을 때 모든 시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우리 사회를 민주 사회로 변화시켜내는 거대한 운동이 벌어졌었던 때로서 1987년에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이 6월 10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면 그 운동을 준비하는 지도부의 모임이 5월에 있었습니다. 그 지도부의 발족식이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이 장소에서 있었지요. 이것은 한국 사회와 함께 해온 우리 교회의 역사 참여적인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의 긍지이자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안고 가야 할 책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번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마 보통 때보다는 예배의 시간은 좀 어수선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피어나는 곳에서는 소란스럽습니다. 원래 오늘 예배 또한도 그런 기쁨 가운데에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징소리가 3번이 울릴 텐데요. 이 징소리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길 바라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지금 여기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이 향기롭게 드려지기 원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오니 기쁜 노랫소리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열고 하늘 소리 들어요. 지금 여기 우리의 고백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가 진실되게 드려지기 원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오니 기쁜 노랫소리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열고 하늘 소리 들어요. 깊은 고난 가운데서 제가 주님 부릅니다. 제가 주님 기다려요. 제 영혼이 기다려요. 동트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한평생을 살렵니다.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주님, 지금 현재 명동 골목 구석의 한 길섭에는 플레음이 솟구치고 풋풋한 장미꽃의 향기가 폴폴 나는 계절 2월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18개월 이상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는 시기에 모든 교우들이 예방접종을 잘 마치고 하반기부터라도 함께 만나는 시간을 고대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마치 자연은 우리에게 환경 훼손을 경고하면서 인간이 소에게 콧두레를 꿰듯이 도리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마스크라는 콧두레를 꿰는 형국과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체적 질환이라 하기보다는 사람과 공동체의 상황을 통제하고 감정을 억누르게 하고 분노와 두려움, 우울의 감정을 촉발하는 그런 존재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림교회 은행나무는 꿋꿋하게 1968년부터 명동의 한복판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60항쟁의 기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은 5.18 민주화 항쟁 41주년이 되는 달이었습니다. 6월이 되면서 우리 가슴속에 도도히 흐르는 민중의 역사적 기념일을 상기해 봅니다. 벌써 6.3 항쟁이 일어난 지 57년이 지났고 60 항쟁 87년 기억이 오래따라 더욱 새롭습니다. 민중의 함성이 점점 사그러 들어가는 요즘, 그 34년 전에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성령이 임하셨던 그 6월을 다시 맞아 저희 교회가 명동을 떠나는 2021년 6월에 저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계신 청년 예수여, 나로부터 진정하게 제자리에 서 있을 때 차별금지법 제정도, 국가보안법 철폐도, 중대산업재해법의 개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대한민국 소송리 땅에는 정부가 없었던 지난주였습니다. 국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맞서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권적 저항이며 당연히 생존권적 투쟁이었을 뿐입니다. 소송리의 문제는 더 이상 소송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묵묵히 땀 흘리며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국민은 존재하지만 그들을 위한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과 냉정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미국의 용병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생각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이 생각나는 성령 갈민절 셋째 주입니다. 그 어떤 생각에 동의할 수 없기에 시간이 지나도 사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교우들 한 명 한 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무의식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기를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집단 무의식이 두렵습니다. 한 집단의 무의식은 잠재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인류학적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저희가 이것을 깨닫고 무의식을 뛰어넘어 오롯이 사람 사는 세상을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지만 결국 상호 의존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사회에서 결국 집단 무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까 봐 두렵습니다. 초월의 기능은 신비롭거나 형이상학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에서 다른 태도로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식과 무의식의 내용이 서로 화해가 될 때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보완의 관계에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에서 의식이 무의식을 통합하려 애쓸 뿐, 주님을 의지하는 바램만 있을 뿐, 문제를 이해하고도 이전의 태도를 넘어서 초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발을 내디딜 용기가 없거나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나 전력을 다하지 않는 전적으로 저희들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우리 탓이요, 내 탓이요, 무의식의 흐름을 의식으로 제어하려는 교만이요, 시기와 다툼만 있는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 각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정직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향기로운 이웃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성령이 임재하시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저희 입술을 닫고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우리 향한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사무엘기상과 제2성서의 고린도후서입니다. 먼저 사무엘기상 8장 4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417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제2성서의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09쪽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안내 드렸던 대로 오늘 하늘뜻 펴기는 먼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한 하늘뜻 펴기가 있겠습니다. 남원미 집사님께서 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미라미도 안녕. 나는 5살 승현이, 3살 승재 엄마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우리 그거 보고 시작하자. 근데 세모가 있어요. 세모가 있는데 맨 위에는 파란 그리고 여기에는 나 그리고 여기에는 세계. 그런데 여기에 자연이라고 가로가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들을 할 건지,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교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승현이도 우리 이거 하나 쓰는 거 어때? 세상에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옆에 윤희가 앉으면 너무 작다.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들려주려고 나왔는데 너희 혹시 쓰담 걷기라고 들어봤니? 아, 못 들어봤구나. 쓰레기에 쓰, 담는다의 담, 그리고 걷기. 이렇게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걸 짧게 부르는 말인데 환경을 위해서 걸을 때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자는 취지의 활동이야. 우리 가족은 승현이, 승재와 함께 시간이 나면 놀이터나 공원에 자주 가는데 우리 가족도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가서 쓰담 걷기를 실천해 봤어.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쓰레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 쓰레기가 정말 많더라. 캔, 마스크, 사탕 껍질, 페트병, 껌 포장지, 빨대, 폐지. 이렇게 승현이, 승재랑 한 봉지 가득 쓰레기를 모았어. 여기 있는 친구들도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쓰레기를 한 봉지 가득 모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쓰레기들을 휴지통에 모아서 버리면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 말이야. 아까 누가 쓰레기 섬 들어봤다 그랬지? 맞아. 이게 뭐게? 지도야. 세계 지도.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지? 그 옆에 큰 X자가 그려진 동그라미 2개 보이니? 이게 바로 쓰레기 섬이야. 대한민국의 7배나 되는데 그렇게 큰 쓰레기 섬이 2개나 있대. 세계 각지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물에 휩쓸려 이곳에 모여서 섬이 된 거야, 쓰레기 섬이. 봐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에 떠다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식물 플랑크톤이라는 아주 작은 생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숨 쉴 때 필요한 산소의 절반을 만들어준대. 식물 플랑크톤이 없으면 큰일 나겠지?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은 햇빛을 먹고 사는데 쓰레기가 햇빛을 가려서 살기 힘들어졌대. 그러면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 플랑크톤이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러면 동물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조개가 또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러면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랑 또 새우. 승현이 새우 잘 먹지? 새우도 근데 살기가 힘들어진대. 그리고 고등어, 참치 같은 큰 물고기, 고래, 그리고 상어들까지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지고 또 어떤 물고기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를 잘못 먹기도 한대. 이 거북이처럼 말이야. 이 물고기는 사람들이 버린 비닐 장갑에 잘못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어. 곰 표정이 어떤 것 같아? 불쌍하지. 우는 것 같지? 이런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을 걸 찾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데려가셨지? 그리고 동산을 잘 돌보라고 하셨어. 그런데 우리 은율이, 미람이, 보라, 승현이, 승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구를, 동물들을 잘 돌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지. 요즘 집에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해. 그래서 우리 가족은
배달 음식 덜 시켜 먹기, 그리고 새 장난감 말고 중고 장난감 사기, 뭐 이런 작지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시작해 보려고 해. 앞에서 이야기한 쓰담 걷기도 계속 할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어린이 푸른이들은 참 아름답고 소중하지? 하늘과 땅, 지구 위의 모든 생명들 역시 아름답고 소중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모습을 잃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도 지구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고 실천해 줄 거라고 믿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네. 모든 역경을 이겨낸 남원미 집사님께 박수를 한번 보내야 합니다. 아마 이게 그 3층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4층 조그만 유아실, 1층 유치부실, 여기에서 늘 우리가 보는 풍경입니다. 오늘은 저는 딱 한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요. 녹색 신앙,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모여 있는데 우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있죠. 그런 것을 교육 공동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향린의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녹색 신앙이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환경주의를 맞아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개의 이름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들어보셨죠? 다른 하나는 탄소중립 2050. 이 두 이름은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말 그대로 기후위기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주축이 된 운동으로 2년 전부터 활발하게 거세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대적인 공감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2050은 최근에 정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기후위기 시대에 세계가 합의한 구체적인 과제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도록 만들자는, 그래서 그걸 중립 상태라고 하죠. 그렇게 되도록 하자는 합의인데요.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서 그 배출량이 0이 되는 넷 제로, 이 상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온도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화 이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1.5도 이내로 억제를 한다면 그나마 파국은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50년이라고 해서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상 그것은 지금부터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전제로 만든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생활한다면 남은 시간을 말해주는 탄소시계라는 게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탄소시계를 보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6년 6개월 26일,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은 25일 이렇게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미라미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때, 이런 때는 아마 우리가 너무 늦어버렸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널리 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 것은 생태적인 삶으로 모든 것을 전환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녹색 신앙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널리 깊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5월 20일에 탄소 중립에 관한 선언을 하고 비상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교단 모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목회마당, 주보 목회마당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환경운동 연대에서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신앙인들의 7가지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이 초록 발자국을 남기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시민들,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실천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녹색 신앙, 이것을 키워나가야겠는데요. 이 녹색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를 생태적인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안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은 녹색이라는 이름을 가진 계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녹색 하나님, 녹색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려내면서 만들어 가시는 세계도 녹색 세계, 녹색 세계를 살아가면서 지어지는 교회도 녹색 교회, 녹색 교회에서 길러지는 신앙인들도 녹색 신앙인, 그들이 남기는 삶의 발자취는 초록 발자국. 이런 녹색의 계보를 가진 신앙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신앙관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전과 건축을 통해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죠. 그 준비에는 외형적인 준비와 내면적인 준비가 있다고 봅니다. 외형적으로 지어질 교회의 건물은 신앙 공동체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교회 건물 역시도 생태적인 가치와 의미가 점점 더 크게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 텐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지혜를 아주 깊이 모아야겠습니다. 또한 녹색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도 잘 지어야 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다가온 생태 문명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고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세계가 전환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무언가 점점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많은 걸 소비하면은 행복한 삶이요 좋은 삶이라고 여겼던 것에서 아니다. 이제는 외형적인 성장은 줄이더라도 그 안에서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성장을 할 수 없는 이유는 2가지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지구의 자원이 이제 고갈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석유지요.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소비해왔기 때문에 지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지구 흡수력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좋은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제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의 삶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탈성장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이 탈성장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녹색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상력이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쉽지 않아요. 가보지 않은 길을 정말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 마음에도 들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본문을 한번 봐보죠. 제1성서에 나왔었던 사무엘서 이야기는 당시의 불안한 시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사이가 위태롭고 외세의 침략이 잦아들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왕이 없었어요. 모두가 평등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왕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좋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삶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어리석은 거다. 왕이 있다면 모두가 종이 되고 모든 걸 뺏기고 말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그들은 앞으로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세계를 그렇게 전환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선택은 하나님께서 볼 때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신처럼 여기는 것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선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전쟁을 거듭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것을 반복하다가 마침내는 나라를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자기 시대의 부끄러움과 영광을 번갈아 가면서 누립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 시대보다도 시간으로 따지면 약 3000년 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와는 멀리 떨어졌지만 또 다른 우리 시대의 전환과 과제를 경험하지요. 코로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누구나 말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시대, 이때 우리는 생태계의 불균형과 사회적인 불평등, 이런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우리가 이제까지 소비 문명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생태 문명을 살아가야 해,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이것이었는데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같은 직장에 출근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대안이 없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전환은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넘겨짚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질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고 물질을 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등급을 매기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물신이 우리의 심장을 훑어가도록 우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필요는 충족되었어,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아니야, 나는 나의 지위에 맞는 그런 물건을 소비해야 돼, 이런 목소리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뺏기고 더 비싼 소비, 더 고상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말을 하지요. 우리 삶이 정말 그렇게 움직여야만 하느냐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졌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의 감각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대의 문화는 여전히 그런 지혜의 목소리는 시대 부적응자처럼 여기고 정신 나간 소리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셨죠. 마가복음을 보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와 비방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의 뜻이 알쏭달쏭합니다.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지은 죄는 서로 용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성령께서 밀고 나아가시는 저 구원과 해방의 사역의 행진을 가로막는 삶은 역사 안에서 용서받기 어렵다. 이 말씀은 미래의 씨앗을 오늘의 욕심으로 모두 소비해버리는, 그것을 꾸짖는 석과 불식의 교훈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의 심각성을 모르고 여전히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고 원전을 수출하고 산의 나무를 수억 그루씩 베어내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은 당시에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자매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주어지는 모두에게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따랐던 바울의 고백, 그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자기 시대를 결코 절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지요. 가을의 결실을 보면서 씨를 뿌리는 봄의 농부처럼 아이들의 그런 많은 삶을 다 품어주면서 길러가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일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역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제가 마지막은 함께 해보는 그런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잠깐 인도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지구정원사 가치사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를 25가지를 뽑고 한 가치당 2명의 신학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한 50명의 신학자들이 만든 책이거든요. 제가 이 25개의 낱말을 이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이렇게 차분하게 앉으셔서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시고 제가 하나를 갖다가 말할 때 그것이 자기 삶에 담겨 있다면은 왼손을 이렇게 꼽아보고 아, 나에겐 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은 오른손을 꼽아보면서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5개입니다. 감사, 겸손, 경청, 공감, 공생, 화해, 균형, 나눔, 멈춤, 분별력, 비움, 창조성, 사랑, 풍성함, 필요, 아름다움, 용기, 정의, 지혜, 책임감, 평화, 내면적 성숙, 배려, 봉사, 신뢰. 이제 주어진 주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부, 유치부, 푸른이 언니 오빠들, 친구들, 동생들, 어른들 모두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닐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게 되어 기뻐요. 외국에 있는 분들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코로나가 있어서 여행도 못하고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교회도 마음대로 오지 못해서 슬퍼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자기 몸을 바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중한 지구, 자연, 환경,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코로나가 없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모두 자기 꿈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녹색 신앙을 키워갑시다. 신음하는 지구를 다시 생명력 있는 녹색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합시다. 어린이와 푸른이, 청년과 장년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녹색 교회를 만들고 초록 발자국을 남기는 푸른 삶을 살아갑시다. 축복 기도를 모두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려가면 됩니다. 예, 오늘 성경 강림절 세 번째와 환경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유치부 어린이 그리고 푸른이들이 다 같이 예배당에 오는 바람에 교회가 생기가 있고 정말 오랜만에 교회가 교회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 또 시급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관심사를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주일 예배에 하늘 뜻 폐기를 해주신 남원미 지사님과 예배위원 참여해주신 어린이, 푸른이 그리고 교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참여는 오늘은 교육부하고 학부모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 6월 13일은 장녀 장남, 6월 20일은 세청 정신, 6월 27일은 희망교우들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설명회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차 설명회가 2시에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물품, 양도 물품 나눔인데요. 교회에 있는 화분 액자 등에 대해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나누고 있으니까 교회 홈페이지 참여해 주시고 진영수 집사님과 김지몽 목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음악선교팀에서 국악찬송가 가사 모집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곡이 들어와 있는데 더 많은 가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했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우 소식에 보시면 목사 수련생 수련 과정에 대해서 백찬양 전도사께서 5월 31일자로 마치셨고 이제 목사 고시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실 거라고 기대되는데 많은 교우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에 수요평화 거리 기도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청인문공화국 있습니다. 선교부 민중신학 공부 모임 있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입니다. 이후 일정 중에서는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이 6월 15일에 새로 이제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사용할 사무실로 이전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희명빌딩 2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렇게 사무실과 예배 보는 장소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정된 공간에서라도 한 2주 정도 미리 옮겨서 적응을 해보는 적응 기간을 가지려고 지금 사무실 이전을 약간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사무실이 그쪽에 있게 되니까 교회 사무실을 운영 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만 교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너무 빨리 말을 했더니 숨이 좀 차네요. 자, 그러면 향림교인 실천 다짐 잠깐만요. 광고 있으시고요. 예. 급한 광고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들녘쌀 2주 동안 주문받고 3주차에 쌀 도정해서 택배 발송할 예정입니다. 2주 안에 쌀 주문 많이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긴급하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시면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 재정 확보, 교사 봉사, 학부모 활동 등을 통해 교회 교육을 지원한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